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볼 때 막이 처진 것처럼 다른 현상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3자로 느껴지면서 이 표현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막이 처진 것 같이 전혀 이렇게 좀 세계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념화를 한 100으로 칩시다. 100으로 이렇게 관념화를 시켜서 봤다면은 방금 경험한 게 관념을 70만 했는지 50만 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못 짚어드려요. 중요한 거는 관념화를 조금 덜 시킨 거에 덜 시켰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관념화를 조금 덜 시켰을 때. 그 대상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면 100으로 관념화를 시켜야겠지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스스로 이렇게 내면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현상들이 요즘 좀 더 자주 일어나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계속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운전하세요? 운전하실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면. 예. 왜냐하면 관념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념화를 안 시켰어. 어떻게 되겠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앞에 아예 없다니까요. 보여지는 게. 거기다 이름을 안 붙이면 그럼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운전할 때는 어쨌거나 조심하셔야 돼요. 걸어갈 때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안 보이고 싶습니다. 한번 사고 치고 싶다. 막 쑥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막 본인은 뭐지? 그러면 또 막 생겨나요. 가다 보면 또 쑥 사라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아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생각보다. 낯선 느낌이 그래요. 예전에 그냥 관념을 그러니까 100으로 했는데 이 관념이 70으로 줄었는지 60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관념화가 덜 시키면 굉장히 낯설죠. 이질감이 들고. 예, 낯설어져요.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번 싹 백지 상태가 돼 봐야 이 생겨나는 과정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스님, 제가 혼자 거울을 보면서 살피를 하고 그냥 가라앉아 봤어요. 제 비치는 모습을. 그때 시야가 부옇게 되면 그것도 같이 하는데 노안? 냉정한 아니. 이건 농담으로 한 거고. 이질감이 들어요. 그냥 뿌연 게 아니라, 거울만이 아니고 시야가 다. 좋아요. 네, 그렇게. 그런 현상이 계속,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분명하게 있었죠.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이질감이 계속 들어요. 이 나라는 것도 안 보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그게 이제 보는 줄 알고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가거든요. 대상과 마음을 함께 알아차리라고 하지만 이 아는 것 아는 줄 알고 아는 것 하면 대상에 관심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새로운 계속 끊임없이 새록 생겨나야 되는데 이 생겨난 거에 관심이 없고 이 아는 것에 계속 관심이 가면 이게 안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냥 형광등 켜놓은 것처럼 그냥 그래. 화내요. 이건 좀 표현이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어차피 다 관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앞에 보여지는 시야도 없어요. 모양과 어떤 색이 없어요. 소리도 안 들려요. 본인이 걸어가고 있지만 걸어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한참 가다 보면 분명히 대상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제 막 생겨나요. 그때. 그래서 백지 상태가 한번 돼봐야 돼요. 그거 체험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운전할 때는 어쨌거나 하시면 안 된다.
가볍게 그냥 알아차림. 앞차 있네? 오케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계속 아는 쪽으로 가게 되면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아는 마음 갈 때가 일상에서 꽤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좋아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 다녀간 이후에 그 아는 마음을 아는 그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있을 때, 가슴 중간에서 뭔가 확 그냥 올라오는 지글지글하면서 이게 행복인가? 이런. 행복? 네. 뭐 본인이 그렇게 관찰됐으면 뭐 행복이겠죠. 그때는 이렇게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가슴 찡한 오케이. 그런 것들이 요즘 강하더라고요. 어떤 참회가 그런 마음도 생겨요? 아니면 그냥 참여는 모르겠어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태가.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은 그 상태에 딱 가버리면 없어져요. 유지가 안 되는 몇 초 상관에 있다가 뭔가 찡하다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찡하고 이렇게 눈물 날 것 같은 그 감정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잠깐 한 3, 4초, 5초 이 정도 유지가 되다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죠, 뭐. 알아차림 때문에.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좀 푹 이렇게 빠져야 계속해서 뭔가 찡하고 뭔가 또 뭔가 연민심 이런 것도 생기고 할 텐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런 건 뭐 관심 없든지 제곱겠고 네? 제곱겠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지는 제곱되는 거예요. 응. 그게 왜 저는 어떤 감정에 휘말리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순간에 기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회 약간의 그런 게 있냐고 여쭤본 게 그러면 좀 더 한번 해봅시다. 예? 그게 아는 마음을 알고 해서 저는 그게 아는 마음 안다 해서 그렇게 일어나진 않아요. 약간의 그 대승적 표현을 좀 한다면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진참회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어떠한 이게 마음이 좀 가벼워지면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본인은 지금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던 이러한 것들이 이걸 뭐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게 툭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어떠한 뭐라 그럴까 참회 같은 게 저는 경험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참회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참회할 일이 따로 이렇게 옛날 기억이 이렇게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떠한 이 표현이 참 그런데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일어나면 주체가 안 돼요. 본인 스스로를 본인이 지금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에 어떤 살아왔던 그런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막 일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그런 거, 막 부처님한테 욕했던 거.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과거세. 그래요? 저는 부처님 엄청 욕했는데. 그렇죠? 제 경험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이게 한번 툭 터지면 이게 주체가 안 돼. 그냥 못 멈춰요. 이 눈물이 한 3-4시간? 네. 그러고 딱 하면 이렇게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네. 그냥 하여튼 스스로한테 용서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용서받은 거예요. 저 예수님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를 할 때 용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떳떳해요. 네. 죄값을 받은 거야 스스로한테. 제가 눈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나나. 눈물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결과겠죠. 아, 눈물이 무조건 나오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울어봤던 그 눈물 중에 최고 어쨌거나 뜨거웠어요. 뜨거웠고 뭔가 고마웠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그 눈물이 나는 더 값진 것 같아요. 어떤 값지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뜨거운 것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 아니, 그게 조금 더 해봐요. 더 해봐요. 저는 그게 그런 뭔가 예행 연습 없이 한 번에 터진 거라 어떻게 설명이 못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진참회가 한 번씩 된다고 하대요. 대생 쪽에서 그러지 않아요? 저도 출가했을 때 처음 그 행자회를 오랜 동안 했거든요. 저희 때는 제가 그 중노릇을 할 그릇인지 많이 보기에서 어렸을 오랫동안 지켜보거든요. 저의 사례는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게 너무나 걸리었는데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나서 1년이 훨씬 다른 사람 보통 6개월 전에 해주는데 1년이나 지났어. 어른 스님들 많이 너는 암 한 통이 세가지고 질문을 많이 한다는 이유였어. 단 이유. 근데 첫 삭발을 하고 지금 거의 그냥 그때 그 눈 내리는 그 초겨울이었거든요. 삭발을 처음 했는데 그 팔을 깎고 그 차가운 느낌. 근데 그 눈물이 지금 스님 말씀으로 이유는 없어요. 원인도 없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대부분 우리는 출가를 도망쳐서 오잖아요. 근데 그게 스스로 너 다 됐어. 용서했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용서를. 근데 그 눈물이 정말 뜨거웠다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진짜 그 참회의 눈물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침대에서 막 혼자서 막 네팔에서 그냥 5,000원짜리 호텔방에서 막 얼마나 나이도 그건 몇 살이고 그때가 37이었나 8이었나. 근데 그게 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니까. 응, 두려움 없어지고 어쨌거나 스스로 떳떳해져요. 스스로를 용서해버려. 남한테 기댈 것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도 궁금한데 겁먹 떴다가 우는 몸에 환장하겠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거만. 그걸 제가 어찌 알고 쉬우. 그냥 단지 그냥 뭔가 감명을 받았다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나가는 거겠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본인 스스로 그 끝나고 나서 어떤 뭔가 개운함, 어떤 좀 평온함, 자유로움 있으면 그냥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빨리 울고 싶답니다. 아, 빨리 울고 싶어요? 일부러 또 막 그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근데 그 아는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아까 기차 타고 오면서 본문을 듣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를 보는 그 마음이 아는 마음 상태에서 보는 마음이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했던 그런 경우. 좋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려고 그러니 이게 막 하나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선에는 이 아는 마음 상태를 먼저 확실하게 본인 스스로 알아놓고 이거는 뭐 까먹었더라도 바로 그냥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보는 줄 아는 것으로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보는 줄 아는 것으로. 그랬을 때 이게 쉽게 내려가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마음의 느낌 같은 거. 어쨌거나 평온해져요. 그 상태에서 이제 대상을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 평온한 상태에서 계속 볼 수 있잖아요. 뭔가 흐트러지지 않고 고요함 속에서. 그러다 보면 어떠한 통찰들이 생겨요. 이해가 생겨요. 그 고요함 안에서. 그래서 보는 마음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아는 마음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그때 아는 마음 이미 뭐 그거 있어요. 있어요. 그걸 갖다 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선명했을 때 대상은 어떻게 보여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질문한 건데요.
얘가 아니라. 오케이. 어땠어요? 대상은? 대상이 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화면 보고 있었잖아요. 대상이 되게 선명한 맞아요. 굉장히 선명해져요. 보는 줄 알 때 대상은 더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보자면 스님이 굉장히 선명. 응. 굉장히 선명해져요. 그 이치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질문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마음을 봤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봐서 그래요. 그 보는 마음에서 대상이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그 생겨나는 그 자리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이란 작용은 못 보지만 어쨌거나 최대한 지금 가까운 거리에서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우선에는 대상이 굉장히 선명해져요. 근데 이것도 나중 가면 또 바뀌어요. 우선에 처음 경험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는 마음을 알면서 보는 줄 알 때 선명해지는 게 바로 일어나는 자리를 그렇죠. 보는 자리, 보는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대상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우선에 이 작용은 보지는 못하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결국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앞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상 생겨나는. 그럼 그럴 때 이제 보통 저희가 수행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 처음 단계에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흐릿하게 보면서 저희가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다가 맞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보는 줄 알고로 아는 마음 상태, 아는 상태에서 보는 줄 알고로 가면 뚜렷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는 줄 알고로 하면 이제 법문을 들을 때도 스님이 뚜렷해지는데 알면서도 그럴 때 그거는 보는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직접 보는 거기 때문에 이치상 뚜렷해지는 것이다. 입지상으로 그렇습니다. 입지상으로.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방금 여기서 아는 마음, 내 사기가 되시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그 보는 그 자리, 그 알의 그 자리가 식의 자리, 관념과 벗겨지면서 그 작용이 일어나는 아닙니다. 사띠로서, 알아차림으로써, 가속도로 나면 그 사마디로 인해서 그 성질들이 이렇게 이제 좀 확연해지는 거예요. 성질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보고 살아요. 보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보고 산다니까요? 보지 않으면 보여지는 게 이게 안 보여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듣고 있지만 이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소리에 관심이 가죠. 근데 알아차리면 뭐예요?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에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상을 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대상을 알 수가 없어요. 안다로 좀 착각하는 거지. 그 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미 이 안에는 둘이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떨어뜨리는 게 지금 보는 줄 아는 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얘들이 각각 가지는 성질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요함 안에서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된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줄 알게 되면 이 뒤에서 뭔가가 또 있으니까 보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이 뭔가가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써요.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는 줄 알게 되면 지켜보는 마음은 있어요. 아직 그게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러지. 그래서 보는 줄 아는 상태로 쭉 가속도가 나게 되면 요 지켜보는 마음이 점점 어떠한 힘을 받는 게 느껴져요. 그랬을 때, 야, 이게 지켜보고 있네 라고 알아요. 스스로. 그러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아는 것도 뭐요? 뒤에 또 하나 있어요. 뒤에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 이해 차원이 이해 차원. 그래서 그 지켜보는 마음 뒤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때는 그거는 지혜라고 봐요. 지혜라고. 왜냐하면 지켜보는 마음은 오력이 좋은 마음일 때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오력이 뭐예요? 신신, 노력, 사띠, 사마디, 지혜예요.
지켜보는 마음 요 상태에서 요 지혜가 결국은 또 하나 분리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여시아해.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네. 그렇게 보셔도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걔가 하는 일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도 얘들이 이렇게 일을 하네? 이렇게 이름 붙일 수밖에 없네 라고 스스로 알거든요. 결국 그 뒤에 있는 것도 야 정말 얘가 이해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알아요. 아 이게 지혜구나. 확연하게 알아요. 스스로. 그건 뭐 어떻게 이름 붙여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지켜보는 마음 뒤에 또 하나 작용하고 있다. 네, 그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뒤에 또 뭐 있냐? 그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